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닮은 사람, 꼭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사랑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넓게 품어주는 것, 희락 기뻐하는 것, 화평 평화를 누리고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오래 참음 끝까지 그렇게 참는 것, 자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양선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말씀에 딱 맞게 착하게 사는 것, 충성 변함 없는 것, 한결같은 것, 온유 부드러운 것,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꺾고 부드럽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 생각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절제. 여러분 오늘 주제는 절제입니다. 절제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시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절제하지 못하며 without self-control 있어요. 절제를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좀 느낌 있게 표현하면 지 멋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절제의 덕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디도서 1장 8절과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면 목사, 그 당시 감독이죠. 목사 될 사람들을 선택할 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절제입니다. self-control. 그리고 디도서 2장에 보면 목사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남자, 나이가 적은 젊은 남자, 그리고 젊은 여자들이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될까? 절제하라고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남자건 여자거나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경기하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하는 선수들을 말합니다. 운동 선수들이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선수들의 식단을 보셨나요? 특별히 리듬 체조나 체조하는 선수들의 식단을 보셨나요? 정말 절제합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않습니다.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을 보셨나요? 숨이 턱에까지 차오를 때까지 죽고 싶다는 생각을 100번, 1000번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트레인합니다. 연습하고, 그리고 또 시간을 절제하고, 또한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으면서 절제합니다. 왜? 금메달 얻기 위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금메달, 썩을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요. 금메달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월계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1등 또는 최우수상 다 사라지는데 그거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우리도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절제가 뭐냐? 절제는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관리라고 말할 수 있죠. 핵심이 뭐냐면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하는 것. 더 핵심을 말하자면 할 때 하고 해서는 안 될 때 하지 않는 것. 타이밍이에요. 때와 장소와 대상에 맞게 행동하는 것.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죠.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그분 하세요. 때와 장소를 알아야지.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해야 되는 장소와 해서는 안 되는 장소, 대상, 그렇게 해야 될 대상과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도 대상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사랑한다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물도 아무 때나 하는 것 아니고 돈도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고 그 할 때 하고 해서는 안 될 때 멈추는 것. 다시 말하면 중독과 게으름. 중독은 뭐냐 하면 멈출 줄 모르고 스탑할 줄 모르고 계속 빠져드는 것. 게으름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
운동도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운동하는 거 좋죠. 그런데 운동의 중독에 걸려서 할 일도 안 하고 운동하는 것, 그것은요 중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운동은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로지 하는 건 숨쉬기 운동.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도 중독과 여러 게으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닥치는 대로 다 먹어버려요. 다리 달린 식탁만 먹지 못하고 다 먹어버려요. 배가 불러도 먹어요. 이게 중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게으름. 그냥 음식만 보면 무슨 독약 보듯이 그렇게 거부하며 다이어트 하는 사람,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맞게, 적당하게. 여러분, 말이야 쉽죠? 알맞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적당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결단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기가 막힌 크리스천의 성품, 절제하며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 여러분 선포합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시간 절제요, 두 번째는 물질 절제요, 세 번째는 언어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간 절제.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 사용에 있어서 절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참 바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바쁘게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이 시간 사용의 원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열심히 산다, 그리고 한적한 시간을 가진다. 이게 예수님의 시간 사용의 원칙이에요. 열심히 산다 and 한적한 시간을 가진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나 허둥지둥 살지는 않았어요. 바쁘게 사셨어요. 그러나 정신없이 살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요약한 성경이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가르치시고 쉬시니, was teaching, 그리고 went out to spend the night, 밤을 보내기 위해서 쉬시러 가셨다. 예수님 정말 열심히 사셨죠. 사람 속에 사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귀신 내쫓아 주셨어요. 그리고 온 갈릴리를 다 다니셨어요. 갈릴리, 예루살렘 다 다니셨어요.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성경 보니까 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한적한 곳, 영어 성경에 a solitary place, 뭐냐면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자기 혼자 있는 시간,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굳이 산속으로 가지 않아도 자기가 사는 장소에서 한적한 시간을 가지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나무 할 때 도끼가 중요해요. 나무를 열심히 패면 나무를 많이 팰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일이 있는데, 도끼 날을 가는 거예요. 도끼 날을 가는 게 중요해요. 두 사람이 나무 패기 시합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나무를, 장작을 패서 더 많이 팬 사람에게 승리하기로 두 사람이 팼는데, 여러분,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나무를 팼어요. 한 사람은 패다가 쉬다가 나무를 팼어요. 누가 승리했는지 아십니까? 패다가 쉬다가, 나무 찍다가 쉬다가. 이 사람이 궁금했어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나무 팬 사람이, 아니, 자네는 내가 볼 때 쉬엄쉬엄 팼는데 어찌 나보다 많은 나무를 팼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무를 패다가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도끼에 날을 갈았지. 샤픈, 이렇게 날카롭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무를 베일 때 톱으로 열심히 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톱에 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 예수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산으로 가셔서 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인생의 영적인 날을 가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참 따뜻하게 들려와요. 이런 말씀하세요.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귀신 내쫓고 일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 때가 이럴 때잖아요. 상 다 치웠는데 밥 달라고 누가 올 때 이게 그냥 힘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일하고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사람이 찾아왔다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Come with me. 와서 by yourselves to a quiet place and get some rest. Quiet place. 조용한 장소에 가서 조금 쉬어라.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깐 쉬어라입니다. 푹 쉬면 안 됩니다. 쉴 때는 푹 쉬어야 되지만 끝까지 쉬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쉬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나아가면 탈진하니까, 그대로 나아가면 지치니까, 그대로 나아가면 쓰러지니까. 하나님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주일 때 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Advance and retreat. Advance, 나아가셔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귀신 내쫓고 최선을 다해 사시고, retreat, 후퇴는 아니지만 멈추어 서서 나를 갈고 주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게 예수님의 시간 서행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면 정말 시간을 잘 관리하며 시간을 절제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핵심이 무엇일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시간 관리의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절제란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에베소 5장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게 시간의 절제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해야 될 때 사랑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opportunity,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redeem, 기회를 구원하라. 사랑의 말을 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그 기회를 redeem, 구원해내라. 구해내라. 웅덩이에 빠진 사랑의 기회를 구해내라.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사랑의 말을 할 때 해야 되고, 가까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잘해주고, 기회가 사라지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일하고. 여러분, 사역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내가 일한다고 뛰어드는 게 그게 정말 엉뚱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이 2부 예배에 매주 빠짐없이 나오셔서 지금 제가 보기에 왼쪽 복도, 여러분 오른쪽 복도 가시면 3분의 2 지점에 저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바로 그 지점에 앉아서 늘 예배드리던 집사님이세요. 김재기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제가 매주 악수를 이렇게 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몸이 좀 아프셔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전에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셨는데, 좀 있다가 간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으시고, 좀 있다가 어렵다고. 근데 시간 타이밍을 주셨는데 또 이제는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새신자 새가족하고 그 다음에 재직기 하자마자 혼습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갔더니 제가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시면 제가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악수하는데 정말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악수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주무시길래 나왔는데, 갑자기 또 연락이 와서 의독하다 해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지난 주간 소천을, 내일 모레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지내면서 야, 손 한 번 잡는 것도 다 때가 있구나.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와서 더 열심히 약속했어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이 3개가 돼갖고 이쪽에 있으면 저쪽 나가시는 분들도 이쪽에 있으면 좀. 근데 여러분들이 또 꼭 그 1년 12달 52주 동안 한 곳으로만 나가면 제가 이곳에서 악수하고 저곳에서 악수 이렇게 하면 꼭 하는데 바꿔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왔을 때 체육관까지 하면 4군데죠. 여러분, 손 한 번 악수하고 잡고 인사 나누는 것도 다 기회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날 또 신방하고 또 주중에 한 번 더 신방하고 또 이제 내일 모레 총학생 예배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지 못할 때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을 절제한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기회를, opportunity,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을 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적한 시간을 떼어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내가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시간의 절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물질 절제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물질 사용에 있어서 절제를 하셨습니다. 물질 사용. 예수님의 물질 사용 원칙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베푼다, 그리고 낭비를 하지 않는다. 아낌없이 베푼다, 그리고 낭비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베푸셨어요. 근데 절대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신기한 거는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5옷자, 떡병자, 2이자, 고기어자,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기록된 하나의 규절이 있어요. 그 규절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4장 20절에 이런 규절이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가지 행동이 나와요.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은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2, 43절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99%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버리지 않고 거두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13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다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Distributed to those who were seated as much as they wanted. 이랬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줬다는, 먹고 싶은 만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Gather, 모아라, the pieces. 남은 조각을 모으라. 그 다음 말씀이 Let nothing be wasted. 그러니까 낭비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 절약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베풀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어떻게 됐나요? 떼어놓은 다음에 나눠주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몰래 숨겨놓은 다음에 나눠주었다, 매일 먹을 것 숨겨둔 다음에 나눠줬다, 이게 아니라 이 순서 보면 아낌없이 원하는 대로 다 베풀고 나눠주신 다음에 남은 것은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 이게 물질 사용에서 절제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숨겨놓은 다음에, 모아놓은 다음에, 떼어놓은 다음에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원칙, 우리의 건강을 사용해서 원칙은 다 나눠주고 원하는 데 다 준 다음에 남은 것은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것.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나누시고
그래도 남으면 모으십시오. 다 나누면 내게 제로가 되지, 0이 되지 않나요? 그거 잘 산 거예요. 그거 잘 사신 거예요. 그거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인생을 떠날 때에 당신의 이 체력의 그 정도가, 에너지가 0 하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저 죽는데 죽지 않겠다고 포덕포덕 산 것보다는 그 죽을 때 기운이 진하여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로가 되면. 근데 참 신기한 거 있죠? 움켜쥐고 모으고 챙겨 놓으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눠주면 그 사람에겐 남는 것이 주겠다는 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안겨주리라. 큰 대박 아세요? 대박 이렇게 누르고 또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많이 들어가게끔 또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이렇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하늘의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 배낭을 만들라. 영어성에 하늘 지갑을 만들라. 다른 말로 하면 하늘 통장을 만들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늘의 통장을 만들라. 그 통장에는 내가 이 땅에서 나눠주는 것만큼 저축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 지갑, 하늘 통장, 하늘의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라.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여러분, 하늘 통장에는 얼마가 예금되어 있습니까? 그건 신기하게 내가 먼저 챙겨놓은 것이 예금되는 게 아니라 내가 베푼 것이 하늘 통장에 예금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쓴 물질이 하늘 지갑에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그 금액이 하늘 지갑, 하늘 통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물질 사용 원칙은 원하는 대로 다 나누어 주시고 그래도 남는 것은 절약하고 모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인생이 진짜 절제하는 인생이에요. 쓸 거 안 쓰고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자랄 때에 자녀에게 많이 쓰십시오. 나중에 결혼하면 혼인자금, 장롱보다 중요한 게 어릴 때 주는 사랑이에요. 추억을 많이 good memories,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여행도 좀 많이 다니세요. 나중에 이 돈 아껴서 내가 그에게 뭐 집을 한 채 사주겠다. 여러분, 그것보다 어릴 때의 아름다운 추억, 엄마 아빠와 함께 뛰놀았던 추억, 그리고 정말 이러면서 다니며 사랑을 나눴던 추억이 중요한 거예요. 추억을 사세요. 돈을 지불하고 추억을 사세요. 돈을 지불하고 사랑을 사세요.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다이아몬드 반지 해주지.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나중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은이라도 아니면 쇠라도, 쇠로 만든 반지를 줬는데 이까짓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마세요. 지금 여러분, 하늘 지갑에, 하늘 통장에, 하늘의 배낭에 선교지에 선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남으면 저축을 하세요. 그게 물질 사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언어 사용. 예수님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절제하셨어요. 예수님은 할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고 아끼고 아끼셔서 꼭 하실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을 절제하면 그것이 시가 됩니다. 시, 포이트, 시가 돼요. 포임, 시가 돼요. 포이트리, 하여튼 시가 돼요. 시는 할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걸 절제해서 하면 시가 되는 거예요. 시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졌어요. 어떻게 따졌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참 따질 거 없어요. 그것까지 따지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통을 어기는 겁니다. 아마 전통에 떡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전통, 성경이 아니고 전통에.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말이에요, 말. 이것을 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다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맞죠? 이거 맞아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음란한 말,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모함하는 말, 살인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다 뒤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나쁜 단어 아니까 그냥 음식 갖다 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절제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그 자체가 시와 같아요. 시와 같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절제한다 할 때에 꼭 해서는 안 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화를 내는 것. 이거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이렇게 사람이 빨리 할 거 있어요. 듣기를 빨리 해야 돼요. 무슨 말인데? 그러면 안 돼요. 듣기를 잘해야 돼요. 보기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 듣자마자 말하면 안 돼요. 이 귀로부터 입에까지 거리가 너무 짧아요. 듣고 말할 때 좀 이 생각을 많이 돌려야 돼요. 이렇게. 진짠가?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또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의 말도 들어봐야 돼요. 근데 또 더디하라는 게 뭐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화내기를 더디하라. 화를 절대 내지 말래요.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구멍 뚫린 성읍과 같대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뚫린 곳이와 같다. 제가 이 성경 읽다가 제 성질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지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뚫린 도시와 같다. 근데 느낌이 더 오더라고요. 이게 성격,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문이 다 열린 성벽과 같대요. 아무리 성이 튼튼하면 뭐래요? 문이 열렸는데.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말을 하지 않고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한 번 화를 참으면 큰 성을 하나 얻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날 때는 절대로 말씀하지 마세요. 화날 때 하는 말은 옳은 말인데 마음이 아파요. 화날 때 하는 말은 옳지만 마음이 아파요. 화를 내며 하는 말은 그 말의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고 그 화난 표정과 화난 그 억양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사람이 화낼 때 그 침과 그 기운을 다 모아갖고 식물에게 줬는데 식물이 말라 죽더래요. 그런 기운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사용할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사람을 향해 웃어줄 수 있을 때에 그때 그것을 화내고 내 것 챙기고 크게 쓰는 게 아니라 나누고 사람 살리고 용기 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 26살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전기를 다 찾아보니까 오자마자 병원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가르치고 그 젊은 나이에 고아원을 세우고 그 고아원이 에린원이라는 고아원이 경신학교로 바뀌고 경신학교가 바뀌어서 연희전문학교로 바뀌고 그 연세대가 돼요. 그 세브란스 병원이 돼요. 또한 이분이 성경 번역을 해요. 일본에 잠깐 머무는 동안 한국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해요. 열심히 배웠어요. 일본어를 배워야 된다는 그 법칙이 있어서 일본에 가서 9시간씩 또한 일본어를 배워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국에서 다니더라고요. 3차 전도여행은 신혼여행을 가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3차 전도여행을 개성, 솔레, 평양, 의주로 그 옛날 그렇게 다녀와요. 그런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유명한 기도문이 조선을 위한 기도가 있죠. 그건 제가 언젠가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일기장에 낙서처럼 써놓은 기도문인데 그 제목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기도문이에요. 제가 그 기도문을 읽다가 그 일기에 쓰여진 기도문을 읽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대로 제가 글자대로 다 옮기지 않지만 내용을 조금 살려서 옮기면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소원입니다. 만약 내가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소원입니다. 만약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소원입니다. 만약 내가 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소원입니다. 만약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 소원을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기적인 이 사건들, 말하고 살고 걷고 보는 기적이 내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사랑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기도문을 자신의 일기장에 적어놨더라고요. 왜 26살의 젊은이가 그 옛날 1885년 날설고 물서는 그 땅에 와서 그렇게 고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을 가르치고 전도여행 가고 그렇게 살다가 몸이 쇠하여져서 미국으로 떠나서 1916년 미국으로 가서 그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조선을 사랑하고 한국 땅을 사랑하고 살았는가? 그 마음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요. 누군가는 말 한마디만 한번 해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소원인데 나는 그 소원을 매일매일 이루고 살지 않는가? 누군가 말한 것처럼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리도 살고 싶어하던 내일입니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시간을 절제해서 나눌 수 있을 때 섬길 때 섬기고 일할 때 일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움켜쥐고 먼저 떼어놓고 나누는 게 아니라 먼저 나누고 베풀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모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 한마디 함부로 말하거나 화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베풀고 용기 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걸 셀프 컨트롤 절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할 때가 40일 금식기도 마치는 날이 제일 위험해요. 40일 금식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39일 금식기도 한대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자기가 교만할까 봐
39일째 멈춘대요. 제일 위험할 때가 제자반 마치고 사역자반 마치고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해요. 뭔가 이루었다. 여러분, 날마다 엎드려야 돼요. 내가 나를 복종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시간 사용 가운데, 물질 사용 가운데, 언어 사용 가운데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해야 될 때 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엎드리십시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서 내 시간 사용 가운데, 물질 사용 가운데, 언어 사용 가운데 주님 주관해 주셔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절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인생을 살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